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안녕하십니까 큰숲교회 가족 여러분, 3월 15일 화요일 큰숲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라 라고 물은 그 대답에 나오는 장면이죠.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나옵니다. 라반은 리브가의 오빠이고 부두엘은 리브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부두엘은 이삭의 사촌 형제이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조카가 되겠죠. 이 둘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결정할 수 없노라. 저번에 제가 또 설교 드렸다시피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의 종에게 가나안의 딸을 취하지 말고 내 고향과 내 족속에 가서 딸을 취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이들은 기독교 집안이었던 것이죠. 기독교 집안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결정하셨으니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도 바로 그 신앙을 전수받은 여인이었겠죠. 그리고 계속 쭉쭉쭉 55절에 그 리브가의 가족에서 열흘만 있다가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딸 가진 부모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무턱대고 어떤 종이 하루아침에 와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라반과 부두엘처럼 하나님이 뜻이기에 우리가 가부를 결정할 수 없노라 라는 믿음을 혹시 가지신 분 계십니까? 제가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좋은데 여러분 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래도 열흘만 있다 가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56절에 굉장히 모진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로 만류하게 하지 마소서. 나 빨리 주인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아버지와 딸과 그 모든 집안 사람들이 그러면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그때 리브가가 멋있게 한마디 합니다. 58절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다른 설명이 없습니다. 가겠나이다. 그리고 모두 리브가를 축복하고 리브가가 떠나고 결국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이삭과 만나고 이삭과 서로 혼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결혼입니다.
첫째,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즉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사람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결혼을 사랑해서 한다는 이 개념은 이 현대에 들어온 지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듣기로는 만난 지 15일 만에 결혼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 세대에 보면은 얼굴 한 번도 못 보고 결혼한 사람들이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죠. 그렇게처럼 옛날에는 정략 결혼일까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결혼이 매우 많았고, 사실 인류의 역사상 그런 결혼이 사랑해서 하는 그런 결혼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통계는 사랑해서 감정이 생겨서 서로 좋아해서 한 결혼보다 정략 결혼,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냥 결혼해야 되니까 한 결혼의 이혼율이 훨씬 더 낮다고 합니다. 결국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혼은 더 많이 하는 그러한 현실이죠.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또 예수 믿는 자에게 결혼이란 하나님이 언약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한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감정의 결혼에 기반을 둔다면 그 감정은 언젠간 사라질 것이고, 그 감정이 언젠가 사라질 때에 결혼도 때마침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둔다면 어떠한 것도 깨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이기에, 그것이 기초가 되기에 결혼이라는 것도 절대로 헤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처럼 결혼은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제 주변에, 또 개인적으로 저의 결혼 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로 리브가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겠나이다, 이 한마디의 순종 안에 얼마나 많은 뜻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혹시 가늠이 오십니까? 엊그제, 아니 10일, 며칠 전에 만난 아브라함의 종의 말을 듣고 나의 인생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물물을 떠주고 그의 낙타들도 우물물을 먹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자기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자라고 하는 이 문맥이 여러분 이해가 오십니까? 물론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 사회에는 이러한 종류의 결혼이 흔하진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이렇게 그냥 얼굴도 못 보고 결혼을 많이 하였습니다. 서로 그냥 얘랑 결혼시키자 하고 나서 성인식을 하고 난 뒤에 자기들만 서로 괜찮으면 결혼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리브가의 상황도 매우 특별합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방, 또 이 리브가가 살고 있는 이 지방을 떠나서 네게브와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이, 자기의 모든 친족을 떠나서 이름 모를 그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 그 종의 말을 듣고 자기의 인생의 결혼을 결정한 이 가겠나이다 한마디에 수많은 믿음의 결정이 있는 것이죠. 결혼에 대한 환상이 모두들 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처럼 이 결혼조차도 주님의 뜻에 맡길 때에 리브가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는, 이 이스라엘 족보의 사라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유명한 어머니가 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일륜지대사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결혼을 잘 하셔야 됩니다. 나아가 그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이기